어떤 해안선에서 보초를 서고 있던 병사에게 명령이 전달되었습니다. 지금 바다 한가운데 배 한 척이 난파되었으니까 빨리 다른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그 배를 구조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병사가 다른 또 군사들과 함께 바다 가운데서 그 배를 구조하려고 하는데 이 폭풍이 너무 몰아칩니다. 태풍도 있고 또 너무 또 그 상황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라서 그 배를 구조하기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병사가 그 배 안에 있는 선장에게 무전을 칩니다. 선장님, 지금 상황이 너무 악조건입니다. 아무리 해도 우리가 이 배를 다시 빼내어서 다시 되돌아가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던 선장이 이 병사에게 무전으로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사요, 이 배를 빼서 다시 뒤로 돌리지 마세요. 우리는 이 배를 빼서 다시 앞으로 계속해서 나갈 겁니다. 우리는 뒤로 가려고 온 게 아니고 앞으로 전진하려고 이까지 온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침체할 때도 있고 때로는 사실 1보 2보 뒤로 물러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행진하고 전진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그 행진, 전진하는 모습의 본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내용이 오늘 본문 민수기 10장 11절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민수기 10장 1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2년 2월 서무일, 죄송합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서무일에, 이게 하도 어려워가지고 저도 앞으로 2년 2월 20일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2년 2월 20일에 이렇게 연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은 어떤 일이 시작될 때 대부분 연도부터 정확히 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선지서도 보면은 어느 왕 몇 년에 이렇게 연도를 딱 먼저 자리매김을 하고 그 다음 사건을 보여줍니다. 이 참 연도 계산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보면 또 2년 2월 20일에 민수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은 둘째 해 둘째 달 첫날에, 그러니까 2년 2월 1일에. 자, 민수기 1장 1절은 2년 2월 1일에 시작됐고 오늘 본문은 2년 2월 20일에 시작됐습니다. 이 20일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인구조사를 했잖아요. 인구조사 다 하고 2년 2월 20일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 광야를 향하여서 행진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연도 계산인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연도 계산은 어떠한 개인 또는 어떠한 공동체의 정체성을 말해줍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이름과 생년월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제일 먼저 뭘 묻습니까? What's your name? 영어로 말하면 이름부터 묻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국 사람은, 미국 사람은 프라이버시 때문에 잘 안 묻는데 한국 사람은 꼭 묻는 게 있습니다. 몇 년생이죠? 그리고 또 더 묻죠. 무슨 띠입니까? 이것까지도 물어요. 개띠라 그러면, 개띠 성격이 별로 안 좋던데, 속으로, 그런 건 속으로 말하죠. 속으로 중얼중얼 거리는데, 왜 생년월일 몇 년생을 묻습니까? 은근히, 우리 안에 은근히 그 생년월일을 알아야 이 사람의 정체성을 알 수 있습니다. 이름이 뭔지, 몇 년생인지, 인생을 얼마나 살았는지, 이걸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도 계산은 한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교회 창립 30주년이라고 말할 때 30주년은 그 교회가 창립된 지 30년이 됐다는 그 교회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도 계산이 그냥
몇 년, 몇 월, 며칠에 시작됐다. 그 단순한 의미가 아니고 그 연도를 계산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그 사람과 그 공동체의 정체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리고 민수기 1장에 2년 2월 1일에 민수기 1장 1절, 오늘 본문 민수기 10장 11절 2년 2월 20일에 연도 계산합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은 이 연도 계산에 기준되는 사건, 기준되는 일이 무엇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어디로부터, 아니 언제로부터, 아니 무슨 일로부터 2년 2월 20일이 됐다는 겁니까? 출애굽한 날부터, 다시 말하면 유월절 지킨 날부터, 그건 같은 시점이니까 첫 번 유월절을 지킨 날부터 2년 2월 20일에 또는 우리가 출애굽한 날부터 2년 2월 20일에, 자, 출애굽 또는 유월절의 사건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 사건, 출애굽 사건에 담겨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구원 공동체라는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매번 연도를 말할 때마다 2년 2월 1일에, 2년 2월 20일에, 3년 5월 2일에 이렇게 연도를 할 때마다 이 연도 계산이 출애굽부터 유월절부터 시작된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고백을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년 2월 20일 이 말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지 2년 2월 20일에 광야를 행진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시작할 때 이 연도를 계산하면서 그 연도의 사건이 당신들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이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도 계산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거한 지 430년이 되었더라. 430년이 끝났을 때 애굽에서 나왔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고 있는 430년 동안의 모든 연도 계산은 자신들이 애굽에 거한 때부터였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살 때 203년 5월 2일 이렇게 말할 때 203년 5월 2일은 애굽에 거한 날부터 203년 5월 2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거한 때부터 400년, 애굽으로 거한 때부터 430년. 그러니까 이 43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연도 계산은 애굽에 거한 때부터, 다른 말로 하면 애굽에서 종살이 한 때부터, 애굽에서 노예 생활 한 때부터, 애굽에서 애굽식으로 세상 방식으로 살 때부터 다 그런 식으로 계산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유월절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애굽에서 살던 연도 계산 430년 종살이 하던 것, 노예 생활 하던 것, 세상 방식으로 살던 것 다 잘라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432년 2월 20일이 정확하지만은 앞에 430년은 잘라냅니다. 왜? 우리가 세상으로 살던 방식, 그건 이제는 우리는 우리 삶의,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애굽식으로 살던 방식이 아니다. 430년 동안 그렇게 살았지만 그때는 구원이 없었다.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래서 430년을 잘라내고 그냥 2년 2월 20일입니다. 그래서 이 2년 2월 20일 말 속에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 이전에 430년 동안 애굽에서 세상으로 살았지만은 이제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생각지 않고 그에 얽매이지 않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공동체의 역사와 전통은 중요합니다. 무시할 수가 없죠.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고백합니다. 그 430년 유구한 역사가 있지만은 애굽에서 세상적으로 살던 그 삶의 역사,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던 그 역사, 그것을 과감히 잘라내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날부터 새롭게 개인의 삶을 시작하고 새롭게 공동체의 삶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든 이민자들에게 연도 계산에 관한 두 가지 정체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생년월일. 두 번째는 뭡니까? 이민 온 날짜. 그렇잖아요. 이건 모든 이민자들에게 있는 연도 계산 두 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민자들끼리 묻을 때는 이름 묻고요, 생년월일 묻고요, 또 하나 더 묻습니다. 한국에서는 묻지 않는데 우리 미국에서 묻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언제 미국 오셨지요? 대체로 묻죠. 1987년도에 왔습니다. 30년 됐네요. 이미 그 속에 이 사람이 미국 온 지 30년이 됐구나라는 정체성을 알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이민자들에게는 생년월일의 연도 계산의 정체성이 있고 이민 온 연도 계산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개가 아무리 중요해도 이 두 개의 연도 계산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구원시킨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 더 세 번째 연도 계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출애굽한 날짜, 유월절 한 날짜와 같은 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새로운 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이렇게 생각하면 눈치 빠른 분들은 혹시 우리가 구원받은 날짜를 묻고 싶은 건 아닌가? 여러분, 그거는 구원파가 묻는 질문이고 여러분들이 내가 언제 며칠 날 몇 년도에 구원받았다 그거 몰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언제 구원받았다고 고백했는 날짜를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간에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 2월 20일이라고 말할 때 자기들의 삶 속에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고 구원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30년의 연도를 뒤로 물리쳤습니다. 똑같이 우리들에게는 생년월일이 있고 미국에 이민 온 날짜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과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는 자기 삶의 기초와 자기 삶의 기준을 구원에 두고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우리의 삶은 내 생년월일이 얼마 되니까, 내가 미국 온 지 얼마 되니까 이것은 우리 삶의 기초와 기준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모두의 삶의 기초와 기준은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기쁨에서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아직 난 교회는 오는데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 괜찮습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할 때 저는 깜짝 놀랍니다. 목사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 잘못됐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빨리 여기 와서 함께 예배드려야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의 삶의 기초가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기쁨이 되십시오라고 말할 때 난 아직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없는데 낙담하실 필요 없습니다. 정말 그런 분들이 지금 이 가운데 한 분이라도 계시면 정말 그분이야말로 우리 가운데 오늘 가장 잘 오신 분입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내 삶의 기초를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한번 두면 어떨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없으면 이제부터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받은 구원으로 한번 살아볼까? 그런 결단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2년 2월 20일에 구원받은 지 2년 2월 20일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구름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해야 됩니까?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구름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움직여야 되고, 구름이 멈추면 아무리 가고 싶어도 거기에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름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 구름과 불 기둥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다는 가시적인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1년 이상 머물고 있다가 어느 날, 즉 2년 2월 20일 보니까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모세를 중심하는 모든 리더십에 있는 자들, 모든 백성들이 다 일어납니다. 구름이 떠오르고 움직이니까 이제 드디어 행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광야에서 행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구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다는 분명한 표시였습니다. 앞으로 이 구름은 38년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사실은 구름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자주 많이 듣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말을 우리는 그냥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상담가도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정답인데 너무 많이 말하니까. 오늘 본문도 구름이 일어나서 행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 행진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다는 표시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두 가지 믿음의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광야 생활 동안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건데요. 왜 이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한가 하면요. 이 믿음의 과정, 믿음의 경로가 믿음이 없으면 이 인도하는 과정과 인도하는 경로가 믿음이 없으면 낙담하기 딱 좋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이 과정과 경로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방식과 원하는 경로로 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낙담됩니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믿음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겠다는 목적지에 대한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그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과 그 경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비단길이 아니고 가시밭길을 갈 때, 평탄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이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공급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을 때에 그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과정과 경로로 갈 때도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과 경로가 끝나면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참아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겪었던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것은 이 두 가지 믿음의 조건을 다 만족시켜 줍니다. 첫 번째, 가장 선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필요한 것,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셨고 낮에는 구름으로 덮어주셨고 밤에는 불로 밝혀주셨고 따뜻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이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선한 곳으로 인도하셨고 그 인도하는 과정 가운데 보호하셨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런 출애굽의 인도의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일랜드 선교 역사를 보면요, 한때 골방과 작은 배라는 운동표를 걸고 선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골방과 작은 배. 골방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대로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엄밀히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나오는 그 골방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의 능력으로 선교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건 쉽습니다. 이해하기가. 그러나 작은 배는 무엇입니까? 작은 배, 선교하는데 무슨 작은 배가 필요한가? 그걸 무슨 그 선교의 운동, 표, 모토로 삼을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이 듭니다. 자, 여기서 작은 배는 전통적인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에 있는 호수나 바다에 띄우는 배인데요. 이 배는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은
버드나무 가지 같은 나무 가지들을 가져와서 촘촘히 배를 만듭니다. 큰 바구니 같은 배로 만들고 바닥은 팽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동물 가죽 천으로 그 위에 꼼꼼히 덮습니다. 아마 바느질 정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 주변 벽, 바닥에 타르, 아스팔트 재료, 타르 같은 것으로 다 막습니다. 그럼 이제 큰 바구니 같은 배가 하나 됩니다. 자, 이 배가 작은 배인데 이 배를 가지고 바다에 몰고 갑니다. 그리고 이 배에 4명의 선교사가 배 위에 탑니다. 타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바람과 파도의 주님, 주님의 종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보내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하고 4명이 그 배 위에, 그 작은 배 위에 탑니다. 그러면은 바람이 이는 대로, 물결이 이는 대로 배가 이제 바다 가운데 흘러갑니다. 흘러가다가 어느 해안선에 딱 그 도착하게 되면 선교사들이 그 해안선에 가서 내립니다. 내리고 그 해안선에 닿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교지라고 믿고 거기 가서 평생 동안 선교를 합니다. 거기에 식인종이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 정말 잔인한 야만인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이 선교사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최고의 선교지라고 고백하고 평생을 거기서 선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골방과 작은 배 운동입니다. 자, 이 작은 배에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작은 배는 조정장치가 없습니다. 조정장치가 없으니까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이는 대로, 파도가 치는 대로, 바람과 파도의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목적지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정장치가 없으니까. 두 번째 없는 게 뭡니까? 그 배에는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목적지로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도착할 때까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라는 믿음이 없으면 그 배를 탈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그 배에다가 무기를 갖다 실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배에는 어떤 것도 실지 않고 그냥 선교사들만 탑니다. 안전장치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전장치가 되어서 자기들을 보호하고 공급한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조정장치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선한 목적지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게 골방과 작은 배 운동입니다. 출애굽하고 똑같죠. 하나님께서 선한 곳으로 인도하셨고 인도하는 과정과 경로 가운데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이민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 생활 살 때 우리 믿는 자들의 고백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곳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목적지에 대한 믿음.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경로와 코스는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공급하신다는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지금 가운데 바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시험 드신 분이 있습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원하는 방법과 코스가 아닌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눈물의 골짜기에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시련의 아픔 속에서도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코치하려고 하죠. 하나님, 이 방법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도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코치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겸손과 순종으로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선한 목적지로 인도하고 그 과정 가운데 보호하고 충분히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든든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 것은 이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 대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행진 대열을 보면은 7개의 그룹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제일 첫 번째 선두 그룹에 누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 첫 번째 선두 그룹에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유다 지파와 다른 두 지파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룹에는 게르손과 머라리 자손이 성막을 운반합니다. 네 번째 그룹에는 르우벤 지파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은 고핫 자손이, 다섯 번째는 고핫 자손이 성물을 운반합니다. 여섯 번째 그룹에는 에브라임과 두 지파, 마지막 일곱째 그룹에는 단 지파와 함께하는 두 지파가 일곱째 마지막 대열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그룹인데 요 지파만 네 지파만 싹 뽑아내면은 제일 앞에 있는 지파는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그 다음 있는 지파는 르우벤 지파,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그 다음에 단 지파. 나머지 8지파는 요 네 지파가 리더가 되는데 두 지파씩 붙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참 감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 선두 그룹을 누가 형성합니까? 유다 지파가 형성하고 있는데 유다는 12지파 가운데 장자 지파가 아닙니다. 장자 지파는 르우벤 지파입니다. 그런데 르우벤 지파는 불행하게도 첫 번째 대열이 아니고 두 번째 그룹의 우두머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이게 한 번만 이렇게 행진 대열을 마련하고 또 바꾸는 게 아니고 이 대열로 앞으로 38년 동안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가 장자 지파인데 38년 동안 늘 두 번째 섭니다. 불평과 원망이 없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행진 7개 그룹의 행진 대열이 질서정연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 대열이 흩어지지 않고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르우벤 지파나 마지막에 있는 단 지파가 왜 우리는 두 번째야? 내가 장자 지파인데 왜 두 번째야? 아니면 단 지파는 내가 왜 마지막에 써야 돼? 이렇게 원망과 불평하기 시작했다면 그 질서는 하나님께서 위치해 놓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은 그 하나님의 질서는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제일 앞에 있었던 유다 지파는 자기가 제일 앞에 있다고 해서 절대로 교만하거나 허세를 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제일 앞에 있다고 해서 자기들이 1등이라고 자랑하지 않고 장자 지파인 르우벤 지파가 두 번째 그룹에 있다고 해서 자기가 열등하다고 해서 불평하지 않고 마지막 네 번째 단 지파가 꼴찌에 있다고 해서 그 지파의 순서를 깨트리지 않습니다. 바로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와 위치, 순서를 잘 지켜서 질서정연하게 했기 때문에 이 행진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약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이 행진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질서입니다. 이거 깨지면요, 블레셋, 아말렉, 모압, 암몬 아무리 공격해도 이 질서가 깨지면 외부의 공격보다 훨씬 더 위험하게 내부적으로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질서정연하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지파도 교만하지 않고 허세를 부리지 않고 어떤 지파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어떤 지파도 우월의식에 빠지지 않고 어떤 지파도 열등의식에 빠지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순서, 자리, 위치를 잘 지켰기 때문에 이 질서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준 이 질서정연한 모습,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이 시작되었고 200만 명에 이르는 광야 행진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제가 전번에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아들 2명 이제는 좀 덜 싸웁니다. 중고등학교 때 아들 둘이가 많이 싸워요. 막 고함 지르고 욕도 하고. 무엇 때문에 제일 많이 싸운 줄 알아요?
뭐 때문에 제일 많이 싸웠겠습니까? 학교 마치고 돌아와서 누가 먼저 컴퓨터 게임을 하느냐, 그것 때문에 싸웠습니다. 제일 많이 싸웠어요. 한 2시 반 되면 학교 마치거든요. 그때 학교하고 교회하고 가까이 있어서 제가 거의 대부분 라이드를 해줍니다. 교회에다가 라이드를 하면 이미 차 안에서 둘이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내가 먼저 컴퓨터 해야 돼. 아니야, 어제 네가 했으니까 내가 해야 돼. 제가 하루에 30분씩 줬거든요. 그 시간도 잘 안 적게 늘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1시간씩 하죠. 뭐 화장실 갔다 왔는 시간 빼고 그래도 그거는 괜찮았어요. 뭘 진짜 싸웠는가 하면 어제는 형아가 했으니까 내가 먼저 해야 돼. 그러면은 형은 말한다. 너는 전번에 2번 먼저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오늘 또 먼저 해야 돼. 아버지로서 저도 정리가 안 돼요. 지독하게 그것 때문에 긴장하고 갈등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단순합니까? 이 자녀들이 컴퓨터 오락하는 것 때문에 순서 가지고 싸우고 긴장하고 갈등하는데 38년 동안 공적으로 순서를 정하는데 유다 지파가 제일 앞에 갑니다. 르우벤 지파가 두 번째 가고 단 지파가 제일 마지막에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있는 지파는요, 항상 외부의 적으로부터 항상 공격을 받아요. 왜? 외부의 적들이 뒤부터 치니까. 제일 위험한 지파가 단 지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서를 지키고 위치를 지키고 자리를 지켜서 이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질서를 지키는 것인데 이게 바로 거룩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원래 거룩 또는 정결, 부정은요, 위치를 지키는 것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정결이란 말, 영어로 clean, 정결이라는 말의 원어는 in place, 자기 자리에 지키는 것, 자기 자리에 있는 것, 거기서부터 정결이란 말이 나왔고, 부정은 out of place, 위치를 벗어난 것에서부터 부정이 나오는 겁니다. 어렵죠?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은 금방 이해가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를 보십시오.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습니다. 그걸 휘장으로 가려놨어요. 그리고 벽이 있고 예루살렘 성벽벽에 많은 문들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여인이 여인의 뜰을 벗어나서 다른 위치로 가면은 그거는 부정입니다. 이방인이 이방인의 뜰에 있지 않고 그 위치를 벗어나서 성소로 들어가면은 그거는 정결하지 못하고 부정입니다. 성소까지는, 제사장은 성소까지는 들어갈 수 있는데 지성소에 제사장이 들어가면은 부정입니다. 그리고 모든 위치와 자리 배정을 벽과 문과 휘장이 다 정해 놓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정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걸 벗어나는 것은 부정이고 거룩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것,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정결함입니다. 자기 위치를 이탈할 때 거기서부터 정결이 깨어지고 부정해지고 죄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 숨었습니다. 숨었다는 말이 뭐죠? 자기 자리를, 자기 위치를 이탈했다는 거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기 자리를 이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첫 마디가 뭡니까? 아담아, 너가 어디에 있느냐? 왜? 너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숨어버렸습니다. 왜 숨었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 너가 어디 있냐, 이 말은 아담아 너가 죄를 짓고 자리를 이탈했구나, 그 말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물었던 말이 뭡니까?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가인은 분명히 아벨을 죽여서 몰래 숨겨놨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요, 자기가 숨거나 무언가를 숨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죄는 위치를 이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있지를 못합니다. 그 자리를 이탈하는 겁니다.
아니면은 죄를 지은 사람은 자기 죄를 지은 그 대상을 몰래 숨깁니다. 자리를 이탈시키는 거죠. 자기 자리 지키는 것, 자기 위치 지키는 것, 이것이 거룩함이고 자기 자리를 지킬 때에 죄에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7그룹의 행진대획을 쭉 만들어 놨을 때 정말 감사한 것은 어느 한 지파도 어느 한 사람도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거룩,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질서가 정연해졌습니다. 그래서 행진이 시작하게 되었고, 감사한 것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지만, 광야생활 죄를 지었지만 38년 동안, 이후 38년 동안 이 내부적으로 행진이 무너져서 붕괴한 적은 없습니다. 성도가 자기 자리를 지킬 때에 그게 거룩이고, 성도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에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서 교회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고 위치를 지킬 때에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 행진대회를 보여주면서 누가 어느 지파에 누가 어디에 있었더라, 누가 어디에 있었다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이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다 자리를 지킨 분입니다. 성도는 주일에 예배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은 지금 자리를 지켜야 될 성도가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묻듯이 네 아우 아벨이 어딨냐고 물었을 때, 너 옆에 있는 성도가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그 사람은 어디 있느냐고 물을 때에 그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각자 자리를 지킬 때,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섬김과 봉사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의 질서가 정연해지고 이 세상 안에서도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민과 생년월일에 말고 제3의 연도계산, 구원받은 날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여러분 삶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면 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이 방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결국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리를 지킬 때 교회가 우리 이민사회, 이 미국에서 우리 뉴욕 동양제일교회 자리를 잘 지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